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즉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 사랑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처음부터는 언제부터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 때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모세가 계명을 받은 때부터 이 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역사적으로 창조 때부터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는데, 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짝꿍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죠. 또한 사랑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또한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부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율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합친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엔톨레라고 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단수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윤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법이나 사랑이 없는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강조적입니다. 호테오스. 하나님은 아가페 에스틴.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성경 전체가 다 계명을 요약한다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쓴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또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뭐가 새롭단 말이죠? 옛 계명인데 창조 때부터 있고 모세가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뭐가 새로운 것이죠? 여기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 주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랑의 내용, 사랑의 품격이나 품질이 전과는 다른 새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품격, 새로운 품질의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원수의 죄를 대신 갚는 사랑, 또 원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은 전과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사랑이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속에도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구절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는,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새 계명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새로운 계명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바로 사랑이 없는 미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빛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이 오셨다면, 참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을 형제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영역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서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는 이 표현은 레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교인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뛰쳐나간 이자들이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죠?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빛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남을 좀 미워하더라도 빛 가운데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사실은 그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명이다. 여기 미워하는 이라고 하는 이 미소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몹시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혈육의 형제일 수도 있고 또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같은 성도들이에요. 같은 하나님 자녀들. 자, 영지주의자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던 같은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당연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그들이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지위나 유명세가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한다는 한 가지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면,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혹은 함정이나 유혹의 덫이나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실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거리낀다는 말을 이단에 빠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지만은 사실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미 걸려 넘어진 자들이에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 동기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사랑의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기적인 이해상관이나 다툼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또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왜 다시 이 미움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미움을 뿌리 뽑지 않고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삶을 암흑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어둠 속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별일이 없죠.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움직여 보세요. 가다 벽에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함정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온갖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인생길에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복된 길인지 벌 받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미워하는 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이건 삶의 목적지를 모른다는 의미도 있고,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자기 인생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여기 눈을 멀게 했다 하는 이 표현을 그 N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having been blinded. 그래서 완료형. NASB라는 영문 성경에도 보면은 has blinded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 눈이 멀었고 눈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력을 잃으면 대낮에도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내장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게 녹내장이고요. 황반변성.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실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눈이 머는 것인데, 영적 맹인이 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영적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 찰 때 영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눈을 멀게 하니까요. 자, 영혼의 눈 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 보세요.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들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에서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바람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야곱이 나타났을 때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이놈 죽여야 되겠다. 요셉의 형들은 아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들었다가 노예로 팔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불륜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증오한 나머지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움의 결과는 항상 보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미움과 증오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막연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상대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나 같은 교인이나 가까이 지내는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내가 부딪히는, 접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증오심 때문에 평안을 잃으셨습니까? 미움과 증오심은 내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내 인생으로 하여금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이 짧고 아깝잖아요. 그 인생을 미움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움은 시간의 약탈자요, 마음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축복을 빼앗고,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즐거워해야 될 시간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미움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미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미움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 사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랑의 길이죠.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내게 말할 수 없이 큰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심히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원수로부터 탈출하는 길이에요.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자유로운 것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그런 굴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매이는 것은 미움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늘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움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매임이 사라져요. 그리고 단순히 무관심이나 그냥 미움을 거두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오늘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싫으면 관두시고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미움에서 풀어주세요. 할 수 있다면 주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평생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내 인생길이 대낮같이 밝은 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죠?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언제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럼 내가 자유로워져요. 미움은 내 눈을 멀게 합니다. 영혼을 암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둠 속을 통과해야 돼요. 아직 이 세상 어둠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은 캄캄합니다. 가장 큰 어둠은 사랑이 없는 어둠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돈 많고 지식도 많고 화려합니까? 근데 캄캄해. 영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어요. 미움으로 가득 찬, 증오로 가득 찬.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잘된 꼴을 못 봐요. 그냥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이 미움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의 빛으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말 중에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큰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사실 생명과 사랑이란 말은 서로 연관이 있죠. 사랑이 없는 자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고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미움으로 가득 찬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은 사랑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이 미움의 어둠에서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